영화를 볼 때면 우리가 그 영화의 주인공들과 함께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몰입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공들과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분노하고 또한 기뻐하기도 하고 하죠. 하지만 영화를 보는 우리는 그 영화 속 주인공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그 영화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악당들이 주인공 몰래 그 밀실에서 이 주인공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민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악당을 친구로 믿고 있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악당이 꿰는 대로 그 밀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안 돼! 따라가면 큰일 나! 함정이야! 도망쳐! 이렇게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영화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이미 그 친구가 악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걸 모르죠. 여러분, 이처럼 영화 감독은요, 이 관객들로 하여금 그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보게 해주고, 이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입장과 역사적인 상황들을 전부 아울러 보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에서, 전지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객들이. 그래서 나는 솔로 같은 프로그램 보면 우리는 막 그 안타깝잖아요. 야, 지금 빨리 대쉬해, 고백해. 근데 막 바보처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영철과 영수의 막 그 관계들이 막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서사가 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야 하는데 얘가 못하는 거예요. 막 속 터지는 거죠. 지금 들이대면 안 돼. 근데 막 지금 들이대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본다는 것은 마치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하시며 전체 역사의 그림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지적 관점에서 영화를 보듯이 보는 관객들처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지적 관점을 가지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관점으로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 퍼즐 한 조각만 들고는 그게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이 모든 퍼즐을 다 붙여놓고 보면 그 전체 그림이 보이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이런 삶의 위기들을 허락해 주실까? 이런 불만의 물음표로 가득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우리가 그 문제보다 한 발자국 뒤로 떨어져야 돼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보다는 엎드려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모르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깊고 신비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한번 기억을 잠깐 한번 더듬어 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반쪽짜리 왕, 우리 지난번에 나눴지 않습니까? 반쪽짜리 왕.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별꼴이 반쪽인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그 당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이 다윗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파를 다스리게 되어지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둘로 쪼개어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하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반쪽왕으로 유다 지파를 다스린 지 무려 7년 6개월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이 큰 주제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합니다. 1절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지파의 이 대표들이 다윗에게 와서 항복하면서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고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참 뻔뻔하죠. 아니, 그럼 이걸 몰라서 지금 7년 반 동안 죽어라 싸운 거예요? 무려 7년 반 동안 원수처럼 싸우더니 갑자기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남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뻔뻔하죠. 뻔뻔한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이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입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화면 그대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다.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우리를 이끌고 승리하게 하셨던 분은 바로 다윗 당신이었습니다. 이 말을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1대1로 맞붙어 싸워서 이김으로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벌어졌던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쟁들, 이것들도 다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이끌었던 분이 바로 당신 다윗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 대표들도 일찌감치 그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 당신이 우리의 장군이셨습니다. 사울은 제왕으로서 우리를 군림하려고 했지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그들은 알면서도 여태까지 다윗에게 저항했던 것입니까?
왜 그들이 항복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가 충돌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조금 더 컸습니다. 사실 불안했어요. 사울에게 충성했던 우리를 과연 다윗이 품어줄 수 있을까? 혹시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끝까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줄도 알고도 끝까지 저항하며 버텼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들을 포용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다윗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려 7년 반을 더 끌면서 다윗에게 항복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다윗이 전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갑자기 그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같은 시간을 다른 두 언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입니다. 이게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 2월 1일 11시 37분. 그러니까 지금 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인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노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라는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크로노스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역사, 이게 바로 카이로스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회라는 그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여러분, 여기서 때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때예요. 이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어 때가 참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매 그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인생입니까? 눈에 드러난 인간의 크로노스 뒤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분 이게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받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다윗이 첫 번째 언제 기름 부음 받았죠? 언제? 첫 번째가? 여러분, 다윗이 지금 현재 37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37살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정확하게 20년 전이에요. 그의 나이 10대 소년일 때.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다 나오라 하면서 그 중에서 다윗을 택하여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름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처음 씨앗이 되어서 뿌려졌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무려 20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난 뒤에야 오늘 본문에서 겨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왕궁에 들어가서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왕의 수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 허전한 그 광야에서 도망자로, 정치범으로,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서 정말 미친 척하는 이런 폭풍의 세월을 거쳐 왕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카이로스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이미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부터
왕이었던 거예요. 천사도 알고 마귀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지만 그도 곧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겨우 베드로가 되었지만,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분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그때부터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였죠? 우리 사무엘하 1장이었잖아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세워질 때, 이때, 그러니까 광야의 도망자의 생활을 마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이때가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울의 왕권이 완전히 붕괴되어지고 북이스라엘 대표들이 와서 완전히 엎드려지는 통일 제국의 왕이 되어지는 이 순간이 바로 파이널, 이 마지막 세 번째 기름 부으심의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2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과정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20년 만에 왕이 되었지만 그 20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20년의 세월 속에 모든 게 다 녹아져 있어요. 유대 광야에서 단기 필마로 혼자 외롭게 도망쳐서 그 눈물을 흘렸던 그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들, 또 라마나율에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순간들, 아둘람굴에서 평생의 동반자들을 만났던 그 기쁨의 순간들, 또 블레셋 시글락 땅에서 연단받았던 그 순간들까지, 또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도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또 다른 기다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마침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하나님 발견하십니까? 저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도 취소하잖아요.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했다가 바꾸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말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아주 정확한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편법을 써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조급하게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보다 앞에 서 있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오늘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 수영 선수가 있어요. 이 성분이 미국 캘리포니아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해서 건너오는 이 첫 번째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무려 16시간을 쉬지 않고 수영해야 건너올 수 있는 매우 어려운 코스였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도전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실패가 정말 안타까운 실패였던 게 뭐냐면 불과 목표점을 600m 앞에 두고 그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체드윅이라는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실패했냐고요? 제가 추워서, 지쳐서, 힘들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해변에 가까워지니까 안개가 너무 짙게 껴있어 가지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망이 찾아와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절망이 찾아와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절망이 찾아와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두 번째 도전을 감행을 했어요. 그날도 거의 도착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그날 역시도 안개가 짙게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안개가 짙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곧 목표가 눈앞에 있다는 사인이다. 이 안개는 승리의 입구다. 이 안개만 지나면 반드시 목표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 좌절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이게 자신을 격려하면서 이 도하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짙은 안개가 있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돼도 애가 생기지 않아요. 배우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한 성도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남자 성도분인데 우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새가족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목양실에 올라오는데 저에게 면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뵙고 싶다고. 그래서 잠깐 뵙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법인장으로 분명히 약속을 받고 주재원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간지 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사에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법인장으로 시켜준다고 약속을 받고 주재원으로 가족 놓고 먼저 우선 가서 자리 잡겠다라고 갔는데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얼마나 낙심을 하시는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짙은 안개, 내 눈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이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자신이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짙은 안개가 끼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죠. 끝까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것이라면 여러분 조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분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중국에서 한 석 달 만에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오고 가는데 3주 전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밖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꽉 붙잡고 목사님, 법인장으로 4월 달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시금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나아가셔야만이 지금 같은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때로는 그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철저하게 무시와 버림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아들들,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을 때도 끼지도 못했던, 혼자 그 천한 목동일을 해야만 했던, 다른 7명의 아들들은 하지 않았던 그 천한 목동일을 돌봐야 됐던 흙수저 중에 흙수저가 바로 이 다윗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흙수저였던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역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흙수저라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은혜를 담아주시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전에 그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이 여성 진행자가 토크쇼를 진행했었는데, 한 번은 이 차가 없어서 낭패에 빠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276명을 방청객으로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쫙 앉게 한 겁니다. 그리고 토크쇼가 시작하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행운합니다. 자, 들어오실 때 번호표 받으셨죠? 그 번호표 가운데 11명을 추첨해서 차를 한 대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와, 막 한우성이 터지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76명 중에 11명이 GM사에서 주었던 폰티액이라는 차, 3만 불짜리 차예요. 이 차를 한 대씩 선물로 받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막 좋아서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밑에 보면 자동차 키가 하나 더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차 키를 발견한 분이 12번째 차의 주인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밑에 보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그 차 키를 갖겠다라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있었던 276명의 의자 밑에 다 자동차 키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다 3만 불짜리 자동차를 한 대씩 선물로 받았습니다. GM사에서 100억 정도가 넘게 이제 후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날 현장이 다들 막 기절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의자 밑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73명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차 한 대 줬다고,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인생 역전이라고 그렇게 뛰고 좋아서 막 졸도하고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는데, 여러분, 제가 그게 지금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단지 276명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역전,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이지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주인이심을 반드시 영접하심으로 이 인생 최고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목 놓아 외쳐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중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이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전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인생 역전은 믿음 좋은 사람들,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나 가능하지, 나같이 하자 맞는 인생에게 이런 기회가 오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은 여러분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갑자기 뜬금포와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처첩을 많이 두었고 자식을 많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뜻이냐? 지금 성경이 금하는 일부 다처제를 다윗이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사실 이 부분이 다윗이 가장 약했던 부분 아닙니까? 여자에게 약했던 거. 그래서 광야 도망 생활을 할 때도 부인을 넷이나 뒀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그리고 밧세바라는 유부녀에 빠져서 결정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모습들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 순간에 왜 굳이 성경이 이렇게 다윗의 치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걸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던 것은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 다윗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내시고자 많은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헨리 마크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냐면 스위스의 굉장히 세계적인 신경정신과 교수입니다. 동시에 뇌과학자였어요. 근데 이 가정에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자폐아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나는 자폐 아들을 둔 뇌과학자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뇌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아이의 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세계에서 권위적인 뇌과학자인데 자기 아들의 그 뇌 하나만큼은 내가 아무런 손을 쓸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말을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들보다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아버지로서뿐 아니라 학자로서도 실패한다고 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진짜 성과를 잘 봤습니다.
근데 정작 가정에 와가지고는 이 아내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몰라요. 평생 사업하면서 나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참 많은 성취도 성과들도 이루어냈습니다마는 정작 내 자식 방황하는 거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중독, 그 은밀한 죄악, 그 은밀한 아픔. 또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나는 왜 이 관계를 못 푸는지, 내가 나를 봐도 내 자신을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주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보면 정작 내 자식 하나 주일날 교회 보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든 못남과 약함과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역전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못남과 약함과 죄악과 실패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극복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완전하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전의 은혜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 있잖아요, 상처들 있잖아요,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하나님의 형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을 포기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완전함을 믿음으로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역전의 은혜를, 그 역전의 승리를 오늘 마음속에 당당히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이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그냥 복된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